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속에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들 심령 속에 아버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 오늘도 성일을 맞아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사랑과 감사와 회개와 결단과 소망을 모두어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 우리의 정성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예수께서 우리의 주되심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시와 종을 기름 부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며 세워 주시옵소서. 성전에 올라와 예배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에게 갑절의 은혜를 더하시고 오늘 또 함께하지 못하는 연약한 지체들에게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과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다리시되 간절하게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주님의 그 사랑, 그 마음 주님 알 수 있는 날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와 종을 주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임내찬송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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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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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마셔서 기쁜 달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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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성시 교독입니다. 교독문 22번 시편 37편 찬송시로 낭송하여 올립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해산할 것이니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씨를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서울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작석하시어서 93장 찬양 올리셔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만 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날아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영생 얻으리어면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아름다운 계절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져가는 가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신앙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가는 이 가을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이 거룩한 주일 주님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에 살아갈 힘을 얻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오늘보다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코로나라는 반갑지 않은 바이러스 때문에 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돌아보지 않으며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은 채 살아온 한 주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바를 인정하는 그 이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며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소망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로 이렇게 여기까지 이곳에 세워주시고 너무나 많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또 한 번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방수 봉사와 교권 고백 당판까지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잘 마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더 아름답게 단장된 이 성전에서 속히 모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많은 지체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주님께서 뒤이쓰시는 사랑하는 목사님 때로는 힘드시고 외로울 때도 싶었는데 그때마다 주님 위로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 능력을 더하사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을 눈과 귀로 듣고 말씀으로 받으며 삶으로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때부터 시작되는 시계 축복신방 사모함으로 드려져 정말 어려운 시국 주님의 은혜로 복받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영상 예배를 드려준 지체들 또한 여건이 허락지 않아 그조차 예배 드리지 못하는 지체들 하나님 믿음 잃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속히 코로나 수술되어 성전에 나와 함께 기쁜 마음으로 벅찬 가슴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의 임재를 느끼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본문입니다. 22절부터 교독하여 봉독하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한 사람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많이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찬양 올려드리고 말씀을 받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전내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이 우리 속사람의 귀에까지 들려지게 하셔서 그 말씀에 붙들리게 하시고 이끌려 인도받아 살아갈 때에 살아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우리 삶을 복된 곳으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만나는 감격과 하나님께 올리는 새 영광이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흑암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가도록 한 사람 한 사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품고 온 저마다의 기도의 제목들과 가슴 아픈 사연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펴주시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랑하며 살 수 있도록 감사거리 간증거리 많이 만들어지는 귀한 창조의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한 주간 동안도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무한 감사를 드리며 또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힘들고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성전에 올라와 정성스러운 예배로 자녀의 본분을 다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사랑과 응답과 구원의 우리 주님께서 깊이 만나주시는 행복한 예배 시간, 정말로 복된 예배자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은 바로 본문으로 나아갈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 그 직후에 발생한 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벳세다 들녘에서 그리스도일지도 모른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수많은 굶주린 군중들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이시고 남은 것을 12광주리를 넘게 거두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기적의 떡을 먹고 배부르고 행복해했던 자들의 숫자가 무려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하고도 남자만 5,000명이나 되었다고 마태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본문 22절을 함께 읽으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아멘. 자, 여러분들은 여기 제가 색인해둔 부분을 주목해서 읽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즉시 재촉하사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맞춰지자마자 의도적으로 서둘러서
제자들을 군중들 가운데서 분리시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 요한복음 6장 14절 이하를 보면 그 까닭을 알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사람들은 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하면서 이구동성으로 외치기를 시작했습니다. 메시아가 아니면 저런 일들을 행할 수는 없어. 이런 일은 오직 오시기로 한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기적이 분명해. 그러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몰려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은 언뜻 아니 그게 어쩌다고 급히 그 자리를 떠나신단 말이야? 붙들어 죽이려거나 핍박하는 것도 아니고 임금을 삼으려고 하시는데 차라리 잘된 일 아니야? 아니 왜 임금 삼아주려고 하는데 제자들을 떠나보내고 당신께서는 피하듯이 도망치듯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단 말이야? 여러분들은 이런 의구심을 품을 수도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목 영적으로 보면은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물론 우리 예수님 왕이 되셔야 마땅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심판에서 구속하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지요. 창조자이시요 구세주이시니 당연히 임금 대접받아야 마땅한 유일한 분이세요. 하지만 어떤 왕이시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위한 왕이시냐는 거예요. 이 군중들이 원했던 왕은 오직 자기 자신들의 만족과 자기들의 행복만을 위한 왕이었던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목격하면서 그들은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야, 저것 봐라. 저 예수라는 젊은 친구 능력이 엄청난걸. 그래, 저 친구를 왕으로 세워서 우리 곁에 붙들어 놓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먹고 사는 문제나 질병에 사로잡혀 고통받는 인생으로부터 영원히 해방될 수 있을 거야. 그러한 소망들을 품기 시작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를 위한 왕, 문제 해결을 위한 왕을 소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자리에 앉혀두고 자기들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마음껏 부려먹고 써먹고 싶었던 이기적인 욕망의 발로가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던 것으로 나타났던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6절을 보십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대목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저 양반 곁에만 머물면 저 양반이 우리 곁에 왕으로 계셔주기만 하면 우리의 남은 인생은 만사오케이겠구나. 이런 소망, 욕망이 생겨서 예수님을 왕을 삼으려고 했지 예수님을 더 잘 섬겨드리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주님의 뜻을 준행하기 위한 예수님을 위한 왕으로 삼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군중들과 같은 목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분들 성전을 출입하며 예수님께 기도하며 예수님 곁에 머물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일주일에 한 번 혹은 필요한 순간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도 하며 지갑을 열어 헌금도 드릴 테니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내 인생을 성공으로 행복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마치 거래하듯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 우리 가운데 절대로 적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님은 절대로 그런 왕이 아니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굶주린 배나 채워주시고 병들어 상한 몸이나 고쳐주시고 인생의 각종 실패나 절망을 해결시켜주기 위해서 세상에 오시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절대로 아니심을 기억하시는 이 주일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물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진실하게 그분을 따르며 섬기다 보면 경제적으로도 풍성해지기도 합니다. 오랜 질병도 깨끗이 치료받기도 하고요. 삶이 평안해지고 하는 일들이 술술 풀리는 형통한 인생도 우리는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에 보면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즉 예수를 믿으면 그런 뜻이에요. 그 사람 구원을 받아요. 할렐루야. 천국 가게 되어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돼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들어오며 나가며, 즉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꼴을 얻게 된다. 그때그때 필요한 영육 간의 양식과 에너지와 모든 필요한 것들을 충만히 공급받는 이런 삶도 된다는 거예요. 도둑이 오는 것, 즉 원수가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우리에게도 천국을 빼앗고 영생을 빼앗기 위해서, 우리를 죽여 지옥에 던지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불행에 빠뜨리기 위해서 마귀는 역사하지만,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믿으시지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 바르게 잘하다 보면 평안도 없고 천국도 가지만 하는 일이 잘 돼요. 오래된 현대병 성인병도 깨끗이 치료받고 경제적으로 윤택해지고 삶이 기름져지는 일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셔야 돼요. 믿는 대로 되니까. 아멘.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자체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목적도 아니며 세상에 오신 이유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그분을 따라야 하는 동기나 목적도 될 수 없다는 사실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계신데 한 사람이 급하게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재산 분할 문제로 형제간에 시비가 생겼는데 예수님께서, 존경받으신 예수님께서 답을 주시면 이 분쟁이 끝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부탁을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13절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시작,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갈등과 분쟁과 문제를 해결하는 재판관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잃어버린 생명을, 천국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죄의 삭신, 지옥의 저주로부터 단번에 영원히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세주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이하에서 우리 함께 읽을까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 당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에요.
당신이 하시고 싶은 일이 있으셨는데 그걸 하시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어요. 그 뜻은 뭐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악 중에 살다가 심판받아 지옥의 불못에 던져들 인생들, 저와 여러분들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 들어오게 하시려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기 위해서 주님은 세상에 오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하러 오신 거예요. 천국 백성 되어 영생의 영광의 소망을 누리게 하시려고 주님은 세상에 오셨고 그 일을 이루시고 가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 해결자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시고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재판관으로 삼으려 하고 구세주이신 그분을 문제 해결사로 삼으려고 하니 그 자리를 떠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과연 어떤 분으로 믿고 따르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왕으로 섬기십니까? 나의 하인처럼 부려먹고 계십니까? 예수는 여러분의 구세주이신가요? 여러분의 해결사이신가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세요. 그렇게 대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왕이신 예수님, 내 인생, 내 행복을 위한 왕입니까? 왕 대신 그분 자신을 위한 나의 왕이십니까? 스스로 질문해 보며 분명한 답을 낼 수 있는 이 주일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는 왕이십니다. 그러나 나를 위한 왕이 아니라 그분 자신을 위한 왕이세요. 여러분, 로마서 14장 7절 9절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해요. 우리 중 누구든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살고 죽더라도 주님을 위해 죽는 것이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꿈을 이루고 문제를 해결하고 필요를 공급받기 위해서 도깨비방망이 하나 손에 준 것처럼 예수를 왕으로 인정해주고 섬겨주며 그 보상으로 그 대가로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과의 어떤 딜을 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통해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에 무궁토록 받으셔야 될 나의 왕이시며 나의 창조자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 믿음 위에 여러분의 신앙의 집을 세워나가실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 삼으신 것을 기뻐하실 것이며 그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주님께는 보람이 될 것이며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 삶의 모든 것 더해 주시는 은총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깨달음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 10장 31절 동일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면 하나님 나의 전부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벳세다 들녘에 기적의 떡을 먹은 그 수많은 군중들은 자기를 위한 왕을 삼으려 했던 거예요. 내 행복, 내 성공, 내 야망 성취의 도구로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했기 때문에 출발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떠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제자들을 격리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거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나와 온 세상에 참된 왕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이 세상도 저와 여러분들도 심지어 아직 예수를 모르는 인생들도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천지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우리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셔야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평생 임마누엘 우리 곁에서 우리의 선한 목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더라도 통행해 주시며 이끌어 주시며 마침내 의의 태양이 환하게 밝아오는 새날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 잊지 않으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즉시로 그리고 재촉하면서까지 제자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신 또 하나의 이유는 그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특별한 사랑과 비전 때문이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군중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며 환호했습니다. 그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억지로라도 붙들어 왕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그냥 그곳에 계셨더라면 어떻게 되었을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연히 왕이 되셨을 것이고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떡과 물고기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제자들 역시 예수님 곁에서 군중들의 환호와 섬김을 받으며 목과 어깨에 힘도 좀 주면서 의시되고 떵떵거리면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고 말았을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아니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지향해야 될 삶의 모습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느 날 제자들에게 광야에서 저 들판에서 황무지에서 낙타털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으로 식량을 삼으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요 선지자보다 나은 사람이다라고 제자들에게 소개하고 칭찬하면서 누가복음 7장 25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지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중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허락하신 부자들 경우는 다른 경우겠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 삶의 목적이 세상에서 호의호식하며 편안하게 사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애둘러서 세례 요한을 빗대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 우리의 본향집은 저 하늘에 있고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 부귀영화는 다 사라져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절대로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이하를 보십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여기 장막집, 하우스, 빌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바디, 우리의 라이프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몸, 우리가 이룬 모든 업적 어떻게 돼요? 무너지면 히브리어의 만일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만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의 if가 아니에요. 가정법이 아니고 슈얼리예요. 강조구문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생들이 이룬 업적, 부귀영화는 다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 생에서의 생이 다하는 날 그것으로 소멸되거나 끝장나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없어지지 않는, 닳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 영원한 집이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초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끝나요. 아무리 영화롭고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행복하고 좋은 것도 끝나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빌립보 3장도 같은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은 무너지는데, 끝나는데, 사라지는데 예수 믿는 자에게 허락된 천국, 영생,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세, 그것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영원한 거예요. 거기로부터 구원하시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길 우리는 기다리지요. 그래서 그분이 다시금 때가 되면 오시는 날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 역사로 우리의 질병과 가난과 실패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탄식하는 우리의 낮은 몸을 죽음도 슬픔도 질병도 없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과 같이 변하게 해주시는, 그게 부활입니다. 재림 때 이루어질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산소망, 할렐루야. 요거 바라보고 우리는 핍박을 받으면서도 힘겹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코로나 전국 속에서도 믿음의 걸음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이 켰는질 하지 말고 그날 그 자리까지 잘 걸어가실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천국이 있는 거 믿으시지요? 아멘. 우리 예수님 살아계시고 때가 되면 다시 오실 것도 믿으시지요? 그리고 그날이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오시는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되어서 하늘 예루살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될 것 믿으시지요? 아멘이시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날의 영광을 준비하는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있고 주님 부활하셔 살아계시고 다시 오실 것이고 그날에 저와 여러분들을 신부로 품에 안아주실 것,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 정말로 믿어진다면 그날을 준비하는 오늘의 삶의 정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날 그 자리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신앙인들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에서 24장에서 같이 읽어요. 이러므로 너희도 뭐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왜?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 주님께서 오실 것이기 때문에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그 준비라는 게 뭔데요? 벗은 몸으로, 즉 당황스럽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 뵙지 않으려면 오늘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며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데요? 라고 물으실 분이 계실 걸 예수님이 미리 아시고 성경의 답을 이미 주셨어요. 마태복음 20장으로 가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예수 믿는 우리예요,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갑질을 행한다, 그 말이에요.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세상 사람들은 갑질을 해요. 있는 티를 내요. 조금만 권세와 힘이 있으면 표시를 내고 없는 사람 멸시하고 그래요. 그러나 너희 예수 믿고 예수의 신부가 되어 부활할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것은 재림을 준비하는,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천국 가기 원하는 자, 그날에 칭찬받고 상급받기 원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면류관 쓰기 원하는 자는 너희의 뭐가 되어야 돼?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것이 그렇게 요즘 세상도 배우기를 원하는 서번트 리더십이에요. 종의 리더십. 인자는 예수님의 자기 호칭이에요.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기러 오셔서 끝까지 몸에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택한 자들을 위해 다 섬겨주고 돌아가신 예수님,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셔서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고 모든 무릎으로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할렐루야, 가장 존귀한 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딱 앉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천국은 섬기는 자들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말씀을 섬기고 지체들을 섬기고 이웃들을 섬기는 섬김의 삶을 배운 사람들이 들어가는 나라이고, 그리고 섬긴 만큼 존귀와 칭찬과 영광이 따르는 것이 바로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이며, 저와 여러분들의 본향집이 바로 그런 것인 줄 굳게 믿으시고 오늘 하루를 섬김의 날로 보내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현대교인들, 그럼 너무 좀 뭔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가 바로 이 대목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을 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도무지 섬기려고를 하지 않고 오직 섬김을 받으려고만 합니다. 부모니까, 자식이니까, 남편이니까, 아내니까, 상사이니까 당연히 섬김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할 뿐, 부모가 되었으니 섬겨줘야 하고, 자녀가 되었으니 섬겨줘야 하고, 남편이 되었으니 아내를 섬겨줘야 하고, 사장이 되었으니 직원들 섬겨줘야 하고, 부하 직원이 상사와 회사를 섬겨줘야 된다는 생각을 도무지 하지를 않아요. 물론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들, 그에게 섬김을 받을 만한 구석이 있어서 우리가 그들을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런 생각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한 번쯤 스스로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을 돌아봐요? 나에게 이토록 당당하게 섬김을 요구할 만큼의 삶이 있었는가? 부모니까 자식한테 당연히 나를 섬겨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아내다 보니까 남편한테 당연히 나를 위해 살아야 한다고 요청을 하는 거야. 그런데 한 번만 생각해 보자 그 말이야. 나에게 이렇게 내가 당당하게 내 자식들에게, 내 배우자들에게, 내 부모에게 나를 섬겨보라고 요구할 만큼의 삶을 나는 그동안 살아왔는가? 학개서 1장 7절에서 주님이 도전하세요. 응? 전에 있어요. 반대에 있다고. 왜 두 개씩 뜨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자기밖에 모른다고, 돌아보지 않는다고, 마음에 들게 안 해준다고 얼마나 원망들이 많고, 돌아보자는 얘기예요. 내가 과연 이렇게 요구할 만큼의 삶을 나는 살아왔는가?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펴볼지니라. 찬양이 하나 띄워놨었는데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했고, 이런 찬양이었어요. 시간대 건너가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나아가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오늘까지 내가 믿음을 지켜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2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여러분 보십시오. 만일 제자들이 그 벳세다 들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더라면 이 제자들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영혼 구원을 위한 섬김, 교회를 세워야 하는 사명이라고 하는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도 망각한 채 그저 사람들의 환호와 섬김에 도취되어서 세상의 부귀 영화만을 추구하다가 그렇게 인생을 끝내고 마는 신앙의 실패자들이 되고 말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같은 위험을 미리 아시고 이처럼 제자들을 재촉하여 즉시로 배를 타고 그곳을 떠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천국을 바라봐야 할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영의 것을 추구해야 될 그 마음으로 육신의 것들을 사모하는 이와 같은 신앙의 변질이라고 하는 함정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또 복음과 교회의 사역자로 우뚝우뚝 세워지게 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일찍 이 같은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았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고백을 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기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 은혜 때문에 그 남다른 은혜가 내게 주어져서 나는 그동안 사역할 수 있었고 사역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멘이 나오는 그런 대목이시지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믿게 된 것도 은혜이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은혜이고 장차 천국에 들어가 신랑 되신 주님 만나게 되는 것도 다 은혜로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디도서 3장 4절 7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죄짓고 살다가 천국도 지옥도 모른 채 살다가 지옥에 떨어질 그 인생 불쌍히 여겨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나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다 은혜로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았다면 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게 구원이고 그게 성도요 천국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십시다.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 지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크게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스스로 의롭게 여기거나 다른 사람을 멸시해서는 안 되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았고 은혜로만 살아왔고 은혜로만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에서 사도가 말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너희가 땀 흘리고 노력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타낸 구원이 아니니 하나님이 그저 불쌍히 여기셔서 안겨준 사랑의 선물이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랑하지 말아라. 뭐하라는 얘기예요? 겸손의 자리에서 감사하는 자가 되고 찬양하는 자가 되고 그 이름을 높이는 자가 되고 다른 성도들도 받아주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돌이켜보면 정말이지 위기의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 때문에 그때 그 사건 때문에 원수에게 쏘가 시험에 들어가지고 믿음을 잃고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잃어버릴 수 있었던 아찔한 순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정말 지금 생각해봐도 진짜 그때 내 믿음이 꺾일 수 있는 위기도 있었던 참 많이 있을 거예요. 질병으로든 사기를 당해서든 누구한테 상처를 받아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이렇게 승리자로 믿음의 길을 당당히 걸을 수 있게 된 거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 믿게 되시기를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세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도 타려고 밀가부르면 깐부기가 날아가잖아요. 너희를 예수님에게서 천국에서 그냥 떨어뜨려 보려고 사탄이 너희들을 공격했다. 그러나 그래서 제자들 다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치기도 했잖아요.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랬던 제자들 하룻밤에 3번씩 예수를 부인하며 저주했던 시몬 다시 회복돼서
주님과 복음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놓는 순교자가 된 거 그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고 그의 남다른 믿음이나 열심 때문이 아니고 결단 때문이 아니고 그의 연약함이 사단의 먹이가 되는 일이 없도록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지금도 탄식함에 빌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들의 목자이신 주님의 은혜로 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베드로는 수자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수의 시험에 넘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구원도 잃고 직분도 잃고 천국도 잃고 영생도 영광도 다 잃어버리고 지옥의 불못에 탄식함에 이를 가는 저주받은 인생이 되고 말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신실하신 우리 주님, 그 부르심과 은사에 후회가 없으신 우리 주 예수께서 사탄을 물리치시고 그의 믿음이 회복되도록 돌봐주셨기 때문에 그는 회복되었고 승리하게 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히브리 12장 1절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칠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가 어떤 분이시래요? 믿음의 주. 믿음을 주시는 분이에요. 믿음은 내가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성경 보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그래서 그게 통로이긴 하지만 그것 자체가 믿음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 모습을 보고 주님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뿐만 아니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시험 들어 쓰러졌던 믿음, 물처럼 쏟아져 버렸던 믿음 다시 회복되는 거 이거 주님의 은혜예요. 그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고 우리는 예수를 믿었으며 시험과 환난 가운데도 믿음을 지켰으며 오늘까지도 이렇게 예배드리는 성도로 주님을 경배하며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오늘 아침에도 새로우니 할렐루야 주의 성실이 그도소이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천국 우리의 영생 우리의 면류관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예요.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에 보면은 천국 간 성도들이 예수님께 주신 면류관을 다시 주님께 벗어주는 모습 기록되어 있지요. 응?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 코로나 시대에도 나는 한 번도 예배를 패한 적이 없어 주님의 특별한 사랑이 영으로 분에게 임한 거예요. 이렇게 못 나오는 성도, 이번 주부터는 회복이 됐는데도 안 나오잖아. 약해. 그러나 멸시하지고 업신여기지 마세요. 내게 준 은혜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주실 거예요. 그날이 되면 나중됐으나 먼저 된 자가 될 것이고 하나가 천을 감당하고 둘이 만을 감당하는 놀라운 역사의 주역들로 우뚝우뚝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에 없어서는 안 되는 기둥으로 사랑받으며 쓰임받게 되는 날이 올 거니까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주며 돌아봐주며 아멘이시죠?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신앙의 길 아름답게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설교를 짧게 준비하려고 해도 2절까지 가면 오늘 22절 한 절 한 거야. 23절 하면은 12시 안에 못 마칠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22절로 끝내요. 앞으로 설교 한 6주간 할 겁니다. 이 본문 가지고 그렇게 하시고 또 늘 그래오지만 감동 오면 또 쉬었다 가기도 할 거니까 너무 그러지 마시고 아무튼 한 5주 6주 정도 할 건데 오늘은 22절로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내 인생의 행복을 위한 재료로 출세를 위한 도구로 여기면 안 되십니다. 주님 속상해하시고 탄식하시고 변하십니다. 예수가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생들은 특별히 교회와 성도는 예수 왕 대신 그분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이 진리에 바로 서서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모든 것을 선물로 오직 선물로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바른 믿음의 집들을 세워가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 제자들 그 왕이 되는
그 자리에 있었다면 세상 부귀영화 탐닉하는 신앙인들로 변질될까 봐 그곳을 빨리 떠나게 하셨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변질되는 거, 영적으로 타락하는 거, 순수성을 잃어버리는 것이 주님께는 아픔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그런 아픔 주님께 드리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신앙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예수 잃어버릴 수 있는 순간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등지고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는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들도 많거니와 우리 오늘 이렇게 이 자리까지 이르도록 보호받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갚을 길 없는 은혜로 우리는 예수 믿게 되었고 오늘까지 믿음 지켜올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주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자리에서 오직 감사함으로 섬김으로 신앙의 남은 길을 마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립니다.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따르지 않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따르지 않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따르지 않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따르지 않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하나님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이 시대는 정말 일할 곳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가 그냥 와 닿습니다.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일을 해도 경제가 어려워져서 삭슬받지 못하여 힘들게 살아가는 직장인들, 사업가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거 생각하면 건강이 있는데 일할 수 있는 여건이 허락된 거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이고 수고한 것 헛되지 않아 때를 따라 삭슬받게 하셔서 하나님도 섬기고 이웃들도 섬기고 자기 발전을 위해서도 쓰고 가족들의 의식주를 위해서도 기여할 수 있도록 쓰임받게 하시는 거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감사를 깨닫고 감사하는 영혼들 기뻐해 주시고 더 많은 감사가 있도록 소유가 더해지는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드리고
하나님 선교 헌금과 건축 헌금과 차량 헌금과 아버지 또 성미와 주정 헌금과 건축 헌금 등등으로 헌신하고 있는 그 믿음의 손길과 그 믿음의 수고와 헌신 헛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깜짝 놀랄 선물을 받게 하시고 상을 받게 하시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 의식주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좋은 것으로 기름지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며 나누며 베푸는 자의 행복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넉넉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주간 동안도 허락하신 기업들을 지켜주시고 일터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의지와 하나님 건강과 컨디션과 재능을 허락해 주셔서 일하면서도 행복을 맛보며 자아를 하나님 완성시켜 나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시옵소서.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보시겠습니다. 이번에 보시면 내일부터 추계신방 실시가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방문하는 곳 아니잖아요. 육신의 눈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사자지 않습니까? 주님이 가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모함으로 준비하여 받으셔서 이후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증거들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문을 활짝 여시는 신방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3번 코로나 감염증 빨리 끝나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신앙생활하고 또 일상이 회복돼서 좋은 계절, 감사절과 성탄절도 멀지 않았는데 어려움 없이 맞이하며 행복할 수 있도록 기도를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아직도 소그룹 모이면 조심해야 될 그런 단계니까 개인적으로 와서 기도하시라. 이제 교회 안팎으로 단장도 다 끝내놨는데 마음껏 오셔서 좋은 환경 속에서 주님 느끼시고 삶의 사연도 좀 토해놓으시고 들어서 응답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가을들을 보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일어나셔서 주기도 찬송으로 예배를 폐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이시며 우리들의 참 목자가 되신 영원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갚을 길 없는 한없는 은혜와 독생자도 저주의 십자가에 내어 주시사 그 피공로로 그 생명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여 품에 안아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망극하신 사랑하여 주심과 우리가 어린아이 같고 때로는 탕자와도 같음에도 불구하고 탄식하실지언정
안타까우실지언정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시사 영원히 함께 하셔서 있는 곳 어디에서나 마침내 주가 생각나게 하시고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감동하시고 결단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마침내 주님 뜻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위로 충만케 하심의 은총이 10월의 셋째 주일에 성전에 나와 우리의 모습 그대로 보여드리며 회개하고 감사하며 결단한 예배자들 머리 위에 받은 바 은혜와 쏟아놓은 기도와 간절한 소원 위에 허락하신 가정과 가족들 위에 또 영상으로 예배한 지체들과 그것조차 어려운 주의 백성들에게까지 여호와의 무궁하신 자비와 긍휼이 함께하사 그들도 신실한 성도가 되게 하실 것 믿사오며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우리의 눈이 늘 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감동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살아갔고 은혜로 살아가오니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 충만하여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사랑